나이가 들면은 그건 어떻게 보면 이거랑 또 관계가 돼. 나이가 들면은 약간 이렇게 그 짜임새가 있고 이 안정감이 있는 그런 교회를 이렇게 선호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다 나이 들면 그런 것도 있고 어떤 서양도 있어요. 서양도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보통 이거 하이처치예요. 하이처치랑 뭐 로우처치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앵글리칸 그 교회 얘기할 때 하이처치인데 그냥 일반 교회를 받으려도 약간 하이처치 개념이 이제 뭐 장로교 같은 경우에 장로교들이 좀 약간 하이처치 개념이 많이 나죠. 장로교 같은 경우. 로우처치 개념은 약간 침례교. 특히 미국 같은데 미국 교는 침례교하고 완전 달라요. 침례교가 뭐 1시간, 2시간 예배, 1시간 설교, 1시간 찬양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장로교인들은 생각도 못해. 장로교는 20분 설교 딱 1시간 내에 모든 게 다 끝나는데 칼같이. 근데 침례교는 그런 거 거의 없거든요. 같은 동네 안에 있어도. 그러니까 뭐 하이처치, 로우처치 이런 게 굉장히 있는데 이런 개인적인 취향, 뭐 여러 가지 뭐 개인적인 게 주로 강하겠죠. 그래서 뭐 개신교에 있다가 카톨릭 가고 카톨릭 있다가 개신교 하고 좀 이동이 있죠. 영국에서도 존 헨리 뉴먼 같은 사람. 네, 어디 봤어요? 카톨릭. 카톨릭으로 가면 경우도 꽤 있죠. 카톨릭 가면 꽤 있죠. 요즘에 또 카톨릭 또 옛날하고 달리 또 많이 또 이렇게 어트랙티브한 게 또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돌프 하르락은 이런 귀족에 대한 개념 귀족화에 대한 문제점 자체를 의식을 못하죠. 왜냐하면 이제 기독교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그 상류층부터 변화돼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원래 밑에서부터 갔지만 나중에 결정타는 이제 콘스탄틴 대제가 딱 변하니까 그 다음에 그 귀족들이 지금 살즈만이 뭘 연구하냐면 이 상원, 로마 상원 의원들 거기 갖다가 데이터를 다 조사해요. 역사학자니까 그 상원 의원들 숫자, 상원 의원들 성향, 상원 의원들이 어떻게 이제 그 기독교화 됐는가를 막 다 조사한 거예요. 실제로 다 역사적 자료를 가지고 조사해 보니까 상원 의원들이 이제 콘스탄틴 대제가 딱 된 다음부터 상원 의원들이 급속하게 이제 기독교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상원 의원들이 그렇게 기독교화가 왜 됐는가에 대해서 하르락이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은혜롭게 해석을 했다고요. 어떻게 했냐면 신앙의 힘이다. 기독교 신앙의 무월성 이걸 얘기했다. 기독교 신앙의 무월성. 그러니까 선교 역사에서 기독교 신앙, 기독교 신학,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기 때문에 페이거니즘,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왔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만 같은 경우는 그거 있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갑작스럽게 그렇게 귀족들이 크리스찬이 되는 더 중요한 이유는 자기의 귀족 그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독교인이 될 수밖에 없었다. 지금 그거를 이제 고증을 하는 거예요. 역사학자로서 고증. 사실은 이 셀즈만 교수의 그것이 더 공감이 가지 않나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로마 시대에 들어와서 황제 그다음에 황제 집안 다 크리스찬 되고 그다음에 귀족들 다 기독교인 되고 그다음에는 거꾸로 이제 시민들 가운데 기독교에 안 들어오고 크리스찬이 안 되면 시리즌이 안 되잖아요. 로마 시민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게 이제 선교 과정에서도 타민족을 정복하는 과정에서도 기독교인을 개종을 안 하면 그냥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편입되는 순간 교회에 편입되는 거가 되는 거죠. 그게 등식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귀족화라는 거는 교회 내 어떤 계층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의 상류층이 들어오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류층이 들어오는 걸 얘기하고 지적한 게 뭐냐면 교회가 로마 귀족들의 신분을 보장해 줍니다. 그걸 얘기해요. 보장. 교회가 로마 귀족들의 신분을 보장해 주는 역할을 한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걸 지적을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당연히 뭐가 나오고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뭐가 나오냐면 교회가 예언자적인 기능, 사회에서 가져야 할 예언자적인 기능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어떤 속성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못하죠. 그래서 신광훈 목사님 대형교회 비판하는 책, 메가처치 비판하는 책 보면 거기서 줄곧 얘기하는 게 뭐냐면 교회가 예언적인 기능을 잃어버렸다. 교회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같이 수업하는 목사님들 다 대형교 메가처치 다 부목사님들인데 그리고 메가처치에서 은혜 받아가지고 신학교 와가지고 목사 된 분들인데 대부분 많잖아요. 사실 우리 한국교회 뭐 신학교 다니는 뭐 신학생들이 대부분 메가처치에서 은혜 받아가지고 신학교 오지 시골 개척교회 시골교회에서 은혜 받아보는 경우 별로 없잖아요. 시골교회에서는 고생만 직사게 하고 고생하는 목사님만 보는데 야, 내 저 목사님 같이 절대 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나 같이 그죠? 목사님 아들도 자기 아버지 고생하시는 거 보면 난 절대 목사 되지 말아야지 하다가 무슨 대형교회 와가지고 이제 청년시절 보내다가 아유 목사 돼야 되겠다 이렇게 바뀌는 거 아니에요 스토리가. 그러니까 이제 메가처치 논박이나 뭐 이런 책을 보면 엄청 쇼킹하고 막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그 귀가 열리면서 신세계가 열리는 듯하다가 감정적으로 그걸 거부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이제 이분이 도대체 왜 이렇게 얘기하나 나의 어떤 그 삶 자체를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 같이 돼가지고 거부감이 나요. 그 메가처치 논박 그 책을 보면. 그래서 저는 있는 현실을 받아들여라. 목사님들이 근데 그 메가처치에 지금 소속돼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정체성 부인이나 혼란이 오긴 하겠지만 받아들여야 된다. 일단 정체성 그 진단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물론 이제 그 책에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괴로워. 엄청 괴로워요. 그래서 그 문제를 다 지적했는데 말하자면 중환자실에 들어간 그 환자를 메스를 가지고 난도질을 다 했어. 그래가지고 막 그 암세포를 다 긁어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봉합을 하는 방법을 몰라 의사가. 그게 다 드러내는데 환자가 이제 이거 빨리 덮어주세요. 빨리 해주세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난 몰라요. 그 다음에 나는 암세포 긁어내는 건 아는데 암세포를 어떻게 치유하지 난 그건 몰라요. 그리고 이제 끝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 책이. 그래서 그 신광 목사님 책이 굉장히 아주 빨려 들어가요. 그냥 책 잡는 순간 놀 수가 없는데 그 끝나고 났을 때 굉장히 고통스럽죠. 왜냐 대안이 안 나오니까. 그리고 본인도 이제 두 번째 책에서는 나도 대안 모른다. 그러면서 조금 비치는 게 이제 메노나이트 계통의 그 공동체가 대안이 아닐까. 뭐 이렇게. 뭐 재밌는 거는 본인도 사랑의 교회, 뭐 지구촌 교회, 대형교회에서 청년시절 보내서 은혜 받은 분이에요. 그 두 번째 책에서는 정중하게 뭐 사랑의 교회 뭐 지구촌 교회 목사님 저도 많이 은혜 받고 그 배웠습니다. 그 목사님들의 뭐 그걸 제가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그 대형교회를 현상으로서 그걸 극복해야 된다는 마음 이렇게 써요. 또 자기를 또 이렇게 변호하면서 그래서 뭐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 귀족화되는 거는 예언자적인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사실 우리나라 교회가 뭐 기독 정당 만들고 그 크리스찬들이 여러 가지 뭐 로비도 하고 막 난리 막 피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교회가 이제 이 상류층으로 송파 강남에는 크리스찬 퍼센티지가 40% 넘는 거 아세요? 강남 3구는요 크리스찬 퍼센티지가 40%가 넘어요. 45% 아마 50% 가까이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 그 퍼센티지가 엄청 높은데 완전히 거의 움직일 수 없는 여당 였잖아요. 뭐냐면 개혁을 싫어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포기하기 싫어하는 거. 아마 조사해 보시면 좋으면 재밌는 경우가 나왔는데 한국에 있는 특목고 다니는 학생들과 학부형들을 조사해 보거나 특목고 졸업생들 조사하면 아마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 비율이 50% 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크리스찬들이 그 동기부여, 이 삶에 대한 성취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회적인 이 신분 상승 그런 걸 잘해요. 그 교회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고 또 우리 현실이 또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저는 최근에 그런 생각 식구들끼리 만나서 그런 얘기했어요. 한국은 특목고 안 없애버리면 이건 다 나중에 지워버리죠. 특목고 자사고 다 없애야 된다. 더더군다나 크리스찬 사학들이 그걸 다 앞장서서 그건 심정적으로 충분히 해요. 왜냐하면 자사고라도 안 만들면 망해요 진짜 지금. 저희 동네도요, 제가 있는 오피스 동네에서도요, 일반 고등학교 간 애들은요, 아이들 스스로 중3 아이들이 내가 일반 고 갔다 그러잖아요. 자기 인생 끝난 거라. 왜 그런 줄 아세요? 애들이 다 자요 그냥. 1학년부터 다 자, 3년 내내. 하다못해 무슨 정보고등학교, 하다못해 직업고등학교 이런데, 하다못해 무슨 요리 전문학교라도 가야지 자기들이 산다고 생각하지. 이 공립 그냥 일반 고등학교 가면 인생 끝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들이.
실제로 인생 끝이야. 왜냐면 공립고등학교에서 대학 진학률이나 특히 뭐 좋은 대학교 진학률 거의 뭐 밑바닥에 밑바닥. 그러니까 지금 뭐 특목고나 이런 학생들은요 지금 그 동차이가 막강하죠. 엄청나대요. 그리고 자기네끼리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고 이걸 많이 하니까 서로 더 동차이가 아주 견고해진대요. 왜냐 거기 안에서 지금 막 보세요. 뭐 사법고시 뭐그 합격률 가운데 몇 프로가 특목고인지, 서울대 입학생들이 몇 프로가 특목고인지, 그리고 로스쿨 들어가는 학생들 가운데 몇 프로가 특목고인지 엄청난 퍼센티지예요. 그런데 더 사실 무시무시한 현상은 그 많은 그 우리 한국 사회를 앞으로 이끌어갈 그 오피니언 리더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특수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귀족화된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는 사실. 근데 크리스찬인데 이들이 자기들의 권익과 자기들의 그거를 스테이터스 그거를 절대 안 올려고 똘똘똘똘 뭉치고 있다는 사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교회조차도 사실 이거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뭐 지금 이제 만나고 지금 페북에도 글 하나 올까 생각해. 특목고 자사고 싹 다 없애버리고 공교육 정상화 시키고 정말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장애우들이나 뭐 이런 있잖아요. 특별한 교육이 뭐 자폐라든지 여러 가지 아니면 특수한 재능 진짜 말 그대로 특수한 재능 뭐 체육고등학교 이런 건 오케이. 근데 특목고까지 특목고 아니잖아요. 그건 저거 특목고 아니라 특권고지 특권고. 근데 자기 자식들이 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지금 절대로 저기 폐지 못하게 하세요. 옛날에 저도 8학군 고등학교 나왔거든요. 옛날에 강남 8학군 고등학교 없애려고 난리 탔었잖아요. 난리 그죠? 근데 8학군은 상대도 안 된대. 8학군은 동창이 우리 없는 잘. 그래서 상무고등학교 나왔는데 저희 8학군 때 재학년 때 한 학년에 서울대에 뭐 80명 들어갔었어 진짜. 엄청난 거죠 사실. 그러니까 옛날 8학군이 그랬는데 지금 특목고는 더더군다나 이 특수하게 애들이 또 외국어도 잘하잖아요. 특목고는요 다 해외파래요 요즘에. 애들이 딱 대학 나오자마자 학부 졸업하면 바로 그 세계 것도 막 아이비리그 제일 좋은 대학 가요. 워낙 공부 영어가 탄탄하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인류 고등학교에다가 인류 대학에다가 인류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에다가 박사에다가 그리고 한국 들어와서 오피니언 리더인데 그네들끼리 모여서 지금 논다고요. 근데 그들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들이 제가 볼 때 40% 이상 크리스찬이니까 분명히 더 넘을 수도 있어. 이게 지금 사실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서구 기독교 크리스천덤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제가 지금 우리 한국 사회를 말씀드렸지만 로마 제국에서 딱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딱 이런 일이. 그래서 이 어거스틴에서 좀 비판적이에요. 여기서는 왜냐하면 어거스틴이 약간 이원론적인 그런 어거스틴은 마니교회에 있다가 이렇게 돌아왔기 때문에 그 세상적인 거를 굉장히 멸시했거든요. 그 다음에 심플라톤주의에 또 본인이 심취했고 심플라톤주의로 기독교 사상을 그렇게 발전시킨 거는 공은 인정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마이너스 된 것도 많아요. 왜냐? 마이너스 된 건 뭐냐면 이 인간의 보이는 바 세상, 그죠? 투킹덤 티어리를 가지고 얘기한 것 때문에 보이는 바 세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예언자적인 그 역할을 하는 것에서 치명적인 그런 이 문제를 남겼어요. 계속해서. 근데 그 남긴 것이 사실은 뭐 루터 사상에도 남아있고 지금 개신교에도 그게 그대로 남아있다고 지금 여러 부분에 있어서. 그런 걸 이제 극복해야 되는데 극복하는 게 사실은 쉽진 않지요. 재밌는 거는 이 초대교회 타상 가운데 또 한 사람 유명한 사람 램지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사상가인데 마이클 램지 성공의 캔터베리 주교 마이클 역사학자 램지라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인데 이분도 이제 초대교회에서 특히 이 초대교회 크리스천덤 형성 과정에서 좋은 글을 많이 썼는데 이분은 이 4, 5세기 교회에서 이 구제가 어떻게 됐던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구제, 암스기빙이라고 하죠. 암스기빙.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면서 암스기빙 재밌는 걸 지적을 하는 뭐냐면 이 구제를 하면은 구제를 받는 대상, 수혜자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4, 5세기 되면서 벌써 어떻게 됐냐면 도너, 기부자. 누가 기부를 많이 했는가? 어느 귀족이? 누가 기부를 많이 했는가를 중심으로 모든 게 이루어진다. 기부 문화가. 그리고 기부를 많이 하면 벌써 사상이 벌어지냐면 죄가 경감된다는 사상이 벌써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한다. 이때부터.
그러니까 지금 아까 살즈맨 교수가 뭘 지적하냐면 교회가 이 귀족들의 행위, 특히 뭐 이렇게 자선 사업하는 이런 것에 있어서도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적합한 자선, 그렇죠? 오른손이 아니면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다 공개적으로 하고 자기 이름 높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귀족의 지위가 더 경고이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한국 사회에서 지금 보여지는 그런 많은 일들하고 지금 관계가 있어요. 교회가 보여지고 드러나고 그 다음에 업적주의로 가고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보이지 않는 누룩과 같이 이렇게 전파되는 누룩이 아니라 이게 지금 보이는 거로 자꾸만 이렇게 모든 걸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다 교회 하나님 나라를 막 썩게 만드는 거죠. 사실은 교회가 하는 선교 일 자체가 구제 자체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를 망치는 거예요. 어떤 면에 보면은 그게 되려 그런 엮이는 같은 것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국 사회에서. 그러니까 그저 어버이연합 그 실체가 누구예요? 어버이연합 실체가 지금 교회 선교단체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개독교라고 욕하지. 어버이연합을 후원해가지고 어버이연합이 그 가명 구자로 들어온 게 다 무슨 뭐 엘림선교, 무슨 뭐 희망, 무슨 뭐 해요. 전부 기독교 선교단체 이름으로 다 구자 개설해가지고 정부에서 돈 받고 후원 받아가지고 다 그렇게 했는데 그게 다 기독교 이름으로 한 거라고. 또 교회 목사님들도 많이 관계됐을 거예요. 또 복지단체.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의 이름으로 벌어지고 있는 많은 복지단체 가운데 얼마나 많은 문제가 벌어지고 있어요. 아까 말한 사학이 기독교 이름을 가지고 학교를 운영하면서 얼마나 사학들이 비리가 많아요. 얼마나. 그래서 저번에 보니까 명지 사학이 지금 장난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명지 참 기독교 명문 사학이었잖아요. 그 명지 학교 학원이 정말 설립하신 그 설립자는 정말 너무나 훌륭한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 아들 때로 와가지고 지금 아들도 구속되고 누구도 구속되고 그 집안 다 구속되고. 왜냐하면 그 국가가 후원한 그 돈과 그 학생들 교비를 얼마? 2천 몇 억을 날렸나 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지금 책임자들 다 구속되고 여전히 막 조사 중이고 명장을 지금 막 난리인데 그 와중에서 좀 밖으로 챙기고 있대요 지금 자기네끼리. 학생들은 뭐 나몰라를 하고.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뭐 말씀드린 그렇지만 한국을 대표하는 지금 사학들이요, 크리스찬 사학들 가운데 얼마나 그 더럽고 추잡한 그 비리가 몰라요. 참 말하기도 좀 부끄러워요. 처음 시작은 그렇게 안 했지만 지금 그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뭐 노무현 대통령 정권 때 사학 비리 한다고 해가지고 사학법 개정했는데 결국 반대가 누구예요? 교회 목사님들 다 반대했잖아요. 머리 깎고 삭발하고. 근데 사학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기본적인 종교 권리 오케이. 그러면 학교를 제대로 운영하라는 거예요. 학교를 제대로 운영도 하지 않으면서 정부가 하는 그 기본적인 그런 후원을 다 받으면서 제대로 학교를 운영하지 않고 전부 재단 이사장이랑 자기네 기독교 사학 가보세요. 말단 수익까지 전부 다 친인척으로 다 깔아놓고 있는데 말단 친인척 그게 무슨 기독교 사학이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 초기 사실 크리스텐덤의 작은 크리스텐덤의 그거예요. 뉴비긴 얘기 살짝 좀 한번 더 드리면 뉴비긴이 남인도 교회 그 연합운동에 해가지고 굉장히 막 흥분해가지고 막 큰 기쁨을 누렸잖아요. 저는 사실은 뉴비긴 같은 분은 참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뭐 한 10년 전까지 목회하다가 돌아가신 목사님들 참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뭐 6.25를 지나고 그랬지만 교회가 이렇게 흥하고 성하고 부흥하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막 기도하고 저도 기도원을 쫓아가는 마지막 세대인데 엑스포 74 그때도 마포에서부터 신수동 지나가지고 걸어가지고 여의도까지 걸어가지고 갔다가 새벽에 가고 중간에 해장집 들어가서 난 처음 선지 해장국 그 어린 그 초등학교 때 먹었어요. 그래 야 세상 이렇게 맛있는 것도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여의도 광장에 가가지고 뭐 자고 있는데 거기서 부모님들은 뭐 쥐야쥐야 빌리그레이엄 목사님 왔을 때 누군지도 몰랐는데 뭐 가고 뭐 하여간 뭐 이렇게 뭐 그런 세대를 지났던 분들은 행복하죠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런 뉴비긴이 사실 좀 그러면서 행복한 그 남인도교회가 하나 되는 그런 놀라운 정말 교회 역사에서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걸 경험했는데 문제는 남인도교회 제가 박사 논문 쓰고 거의 다 탈고 지경까지 갔는데 도서관에 갔더니 세상에 최근에 남인도교회에서 평가한 이따만한 두꺼운 한 500페이지 정도 되는 상하원 책을 남인도교회 신약학 교수 한 사람이 써가지고 냈더라고요. 너무 낯선데 그런 책 나오면 정말 열받아요. 또 봐야 되잖아. 그래갖고 봤더니 좋은 얘기가 많아. 무슨 얘기냐? 남인도교회가 50년 지나고 지금 70년 지났는데
지나면서 벌써 30년 때까지는 그나마 좀 괜찮았는데 벌써 조짐이 안 좋다가 벌써 이렇게 40년 지나면서 이 관료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정치화가. 그 남인도 교회 이 교회 지도자들이 그 감독제인데 감독제잖아요. 감독제 그러니까 감독님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가 이제 관료화가 되고 거기가 뭐 돈 문제, 명예 문제, 권력 싸움 뭐 이런 게 막 전형적인 그 교회 정치의 문제가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막 신랄하게 이제 그 신학학자가 비판하면서 그분이 꺼내는 게 뭐냐면 남인도교회 처음 그렇죠? 처음 연합됐을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 세계교회가 어떠한 시선으로 남인도교회를 봤는지 뉴비긴 얘기 당연히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처음으로 가야 된다. 처음에 우리가 왜 연합했는가? 그러면서 이제 이 교회 연합에 대해서 그 신학학자가 교회 역사, 남인도교회 역사를 이렇게 쓰면서 한 거였거든요. 굉장히 잘 썼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은 아까 남인도교회라는 데가 하나의 말하자면 작은 미를 크리스텐덤 같은 거예요. 크리스텐덤, 그죠? 한국교회도 하나의 작은 크리스텐덤이고, 교회가 또 그럴 수 있어요. 교회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다음에 그 돈에 대해서 이제 며칠 전에 네. 저기 브레슬 뉴베gin이랑 어리지자를 같이 보냈다는 뉴베gin이 뽑아가지고 인도의 그 수장 비슷한 건데 비숍이라고 했는데 데마사하영, 네. 닥터 데마사하영. 그분 유명한 분이죠. 네. 어떻게 길거리에서 만났어요. 그거 알고 목사님들이 이 공부해서 만난 거예요. 스리랑카 오신 분 아니에요? 인도에서 왔어요. 인도에서. 네. 데바사요? 들어본 것 같은데 그 이분 이름? 또 인도에서 교황급이라고. 예, 그럴 거예요. 네. 한국에 있어요? 아니 몇 주 전에 오셨다 가셨어요. 한국에. 네. 요즘 그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님? 그 책에도 뉴비긴 얘기 많이 나온다고 제 동생이 그 책 보다가 막 감동받아 너무 좋다고 그래서 제가 보지 말라 그랬어요. 그만 보고 집사님이 그런 거 보면 그 목사님 얼마나 스트레스 받느냐. 그 책 그만 덮고 그 교회 그 목사님들 여러분 계신데 목사님들 다 한 번씩 선물하고 목사님들을 통해서 저기 그것도 배우라고 제가 농담을 했는데 그 책에도 뉴비긴 얘기가 많대요. 그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 거기도 사실 이게 뉴비긴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계선상에 있는 그런 어떤 선교사이고 신학자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좀 유익한 것이 있어요. 두 번째 부유한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곤잘레스가 그 초대교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곤잘레스가 얘기한 거는 이제 콘스탄틴 대제 이전과 이후에 그 교회가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얘기하는데 중요한 논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그 성직 계급이 이 콘스탄틴 대제 이후 들어가면서 가난한 사람으로부터 안 나와요. 그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성직자들이 다 귀족으로부터 나와요. 귀족으로부터. 벌써. 그렇죠. 뭐 어거스틴도 뭐 변호사였고 뭐 부잣집 아들이었잖아요. 어거스틴도. 암브로시우스도 거기 뭐 큰 거부 막 그랬잖아요. 실업자 굉장한 뭐 교회 한 번도 안 나갔는데 그냥 바로 그냥 주교가 된 특수한 뭐 특별한 은혜로 그 주교가 됐죠. 암브로시우스는 진짜. 근데 주교가 되고 나서 엄청나게 잘했죠. 암브로시우스가.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인데 어쨌든 간에 그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면 이 가난한 자와 상관없는 교회가 이제 부자 중심의 교회가 돼가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곤잘레스가 얘기하는 그런 거죠. 3세기 중반에 가면 그 곤잘레스 책에 이런 게 나오는데 3세기 중반이면은 교회가 공인되기 공인되기도 전이잖아요. 공인되기도 전인데 3세기 전에 AD 251년에 로마에 있는 교회가 1,500명의 과부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곤잘레스가 지적하는 게 뭐냐면 콘스탄틴 대제 회심 이후에 그 과부에 관한 이야기가 아타나시우스가 이제 그 어거스티나 그 당대 뭐 쌍벽을 이루는 그 학자잖아요. 근데 아타나시우스가 똑같이 이 과부에 관한
아타나슈가 아니라 그 살즈만하고 곤잘레스가 이 과부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이 콘스탄티제 이후에 과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과부에 대한 얘기가 전혀 이상하게 나와요. 뭐 어떻게 이상하게 나오냐면 과부가 구제의 대상이 아니라 콘스탄티제 이후에는 과부들이 가장 구제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 과부에 대한 언급을 해요. 아타나시우스도 과부에 대한 언급을 하는데 과부에 대한 언급을 함에 있어서 과부가 가난한 자에 속해가지고 교회가 구제하는 대상으로서 과부를 설교 시간에 이렇게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구제를 많이 하는 과부들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언급을 해요. 뭐가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포커스가 이 가난한 자와 함께 가난한 자, 가난한 과부들과 함께하는 교회였는데 이 역사 자료를 보면 콘스탄티제 이후에는 교회 리더들 아타나시나 뭐 어거스틴 하고 교회 리더들의 설교 내용 안에 들어가서 언급되는 그 대상들이 가난한 자가 중심이 아니라 부자라는 거예요. 부자. 심지어 과부들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도 과부들 가운데 이렇게 헌금을 많이 했다. 구제 헌금을 많이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용이었죠. 그리고 어거스틴에 대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어거스틴이 이제 약간 이원론 쪽으로 얘기하는데 어거스틴이 이제 그 뭐냐면 악은 그 이 부에 대해서 정의할 때 부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부와 함께 따라오는 탐욕을 악이다 그렇게 정의해요. 부가 악이 아니라 탐욕. 그게 굉장히 맞는 말이지만 굉장히 틀린 말일 수 있어요. 부를 가진 것 자체가 사람을 악하게 하는 것이 맞죠, 그렇죠? 뭐 이게 그건 아니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이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근원인 건 맞지만 사실 돈 자체가 돈을 사랑하게끔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분명한 큰 역할을 한다는 것까지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서 둔감해지는 거예요 지금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왜 그럴까? 어거스틴 자체가 부자잖아요. 부잣집 자주 태어나서 뭐 가난을 경험해봤어 본인이. 예? 요즘 말로 하면 로스쿨 나와가지고 흥청망청 놀고 지내다가 지금 만이교에 빠져가지고 또 놀고 지내다가 먹고 사는 지장 없으니까 만이교에 빠졌겠지. 그러다 9년 동안이나 화랑방탕에 놀다가 어느 날 하나님 은혜를 만나가지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긴 했지만 그 시대적인 전체 흐름을 봐서는 벌써 귀족적인 신학을 한 거죠. 귀족적인 신학. 거대한 교회, 요즘 말하는 메가처치 목사였거든요. 메가처치 목사로서 그 당시에 이단들을 척결해 가면서 이단들과 싸우면서 글을 많이 썼는데 이단들과 싸워가면서 그걸 했는데 정작 기독교가 이 크리스천덤 안에서 경고해야 하는 건 경고해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예언자적인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역행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게 평가하는 거죠. 한편에서는 이런 그 역사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는데, 네.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분명히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아는데 이제 이상적인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교회는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 그리고 또 성도라면은 이렇게 부보다는 이렇게 명예보다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추구해야 된다. 이런 이성적인 부분들은 있는데 현실 사회 구조가 사실 그 시대에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말해서 신학생이 그 교회에서 이제 목사가 되려는 과정에 있어서도 일단 신학교를 들어가려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그 학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런 신학교 다닐 만한 이렇게 학업적 돈이 있어야 되는 게 사실이고 목회를 하는 거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현실적인 구조 안에서 비판적인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다면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사실 비판은 계속 있어요. 비판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수용을 하겠지만 그렇다면 so what? What's next?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제가 조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좀 항상 늦게 오기가 죄송합니다. 제가 앞으로 좀 시간이 뒤쪽은 지금 미리 제가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 어거스틴이 펠라기우스라는 논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펠라기우스는 그 원죄보다는 원복에 대한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자유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뭐 4세기에 아까 전에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어떤 시대성을 뛰어넘지 못하는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 시대성 자체를. 근데 제가 이제 그거를 자세히 보면서
펠라기오스가 끝난 게 또 아니잖아요. 뒤로 또 계속 뭐 종교개혁 때도 또 여러 형태로 반 펠라기오스, 반 어거스틴주의 이러면서 계속 나오고 또 하여튼 뭐 가톨릭 안에도 그런 성향도 들어가고 근데 사실은 이게 지금 교리 논쟁이라기보다 지금 저거는 윤리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거룩에 대한 부분, 사회 책임에 대한 부분 이런 주제와 맞물려 들어가는 게 사실은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근데 저도 그런 고민을 하다가 교인들 막상 해보면은 교인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진리에 대한 그런 갈망으로 온다기보다 현실적인 그런 문제로 또 오기도 하고 또 뭘 내도 좀 생색내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현실적 기독교로서 이렇게 보면 사실 어거스틴이 상당히 그때 현실을 또 보면서 교회의 신비에 대해서도 받아들인 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되는 저 길에 대해서는 성결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웨슬레가 한번 치고 나온 것 같아요. 이 논리를 신학적 논리로 가버리면은 굉장히 애매해질 것 같아요. 신학적인 인간론. 근데 성결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나왔는데 또 웨슬레 밑에서도 그 성결교 운동이 있는데 그 성결교 운동을 이 가난한 땅 한국에 와가지고 이게 또 축복 운동으로 가버렸단 말이죠. 이게 거룩 운동이 축복 운동이 아닌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딱 다루는 주제가 이 주제가 우리가 지금 뭐가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이런 경향성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치밀하게 좀 생각을 양쪽에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뭐 교리적인 뭐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는 그 뭐 이런 역사적인 그런 지금 흐름을 그 파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메가처치 논박 뭐 이런 책 이런 종류의 책도 한국교회에 대한 비판하는 책 많이 있어요. 뭐 저도 뭐 열심히 막 사서 이렇게 보는데 뭐 보면은 뭐 사실은 딱 말씀드린 뭐그 so what 그다음에 뭐 대안이 뭐냐 대안이 뭐냐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막 만들려고 하고 막 애쓰는 중이거든요. 대안으로 나오는 것이 뭐 작은 교회 운동 무슨 뭐 여러 가지 또 그 사회 참여 운동 뭐 선거 개혁 운동 뭐 정치 개혁을 해야지 이런 게 된다 해가지고 막 정치 쪽으로 해서 그래서 사실 이번에 뭐 선거할 때 또 그런 많은 영향을 또 적지 않게 미친 것도 있고 그러니까 뭐 저는 지금 작은 교회 운동을 하거든요. 교회 개척 운동을 하고 지금 7년째 개척하는데 공식적으로 이제 2개를 더 개척하고 작은 교회 운동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저렇게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기적과 우리 막 저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역사에서도 사실 그런 고민들이 쭉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런 어떤 그런 흐름 속에서 이제 새로운 것들을 이제 시도를 해보고자 어떤 새로운 것들을 운동을 시작해보고 그럼 그게 반짝이 이렇게 일어났을 때는 회복이 된 듯하다가 또 사실 그 안에서도 그런 구조가 이제 새롭게 바뀐 구조 안에서도 또 새로운 악이 또 일어나고 또 그 안에서도 이제 변형되고 변질되는 모습들이 좀 이어가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새로운 이런 흐름을 봤을 때 그래서 뭐 전도적인 그래서 전도석 기자가 헛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제가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진짜로 이렇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맞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아까 전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기독교의 흥하고 성하고 망하고 뭐 쇠하고 뭐 이런 사이클이 기독교만 그런 것도 아니고 모든 종교나 또 아니면 모든 문화 자체도 이런 사이클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이클이 있는 건데 그 요소 가운데 지금 한국 교회는 이제 기독교가 한국 사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미쳤는가 우리가 분석해 들어가야 되는데 기독교만 영향을 미친 것도 아니에요. 또 그 안에 또 불교도 유교도 있고 그거 말고 또 다른 뭐 여러 가지 뭐 시민 운동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지금 복합적으로 들어와서 한국 사회는 분석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뭐 하나님도 아니고 내가 뭐 전지전능한 것도 아니고 우리 미국 목사님들 그 새로 목회 시작할 때 이제 위임식할 때 보면 이제 그 어느 목사님 위임식 가는데 어떤 미국 목사님이 이제 권면사를 하는데 딱 서가지고 처음 한마디 이렇게 하더라고. Mr. Reverend Lee, 이 목사님, you cannot and you should not be a Superman. 딱 그러더라고. 슈퍼맨 되시러 오면 안 됩니다. 목사가 다 하는 거 아닙니다. 딱 그렇게 권면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것만 하면 된다. 딱 그런 얘기 하더라고. 제가 박사학위 논문 이렇게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 디펜스 하거든요. 오럴 디펜스, 구두 디펜스 하는데 저희 지도 교수님 말고 이제 전체 최어하는 최어하는 교수님이 제 논문을 읽고 얘기를 막 듣더니
딱 이제 듣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 논문이 에큐메니컬 운동 뉴비긴이 시작했는데 결국 뉴비긴이 실망했다. 그 다음에 그 교회 연합 운동, 그 다음에 앵글리칸 교회랑 그렇게 해가지고 그 남인도 교회 이렇게 했는데 결국 앵글리칸 교회, 남인도 교회도 지금 지나다 보니까 뭐 관료가 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비판 대상이 된다. 결국은 또 실패고. 다 실패 아니냐? 무슨 뉴비긴은 그럼 뭐 무슨 의미가 있냐?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성령께서 제 마음 감동을 시키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답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그럼 예수님도 그런 실패 아니냐 그 당시에. 예수님도 제자들 다 만들어 놓고 십자가 죽으시지 않았냐. 우리는 뉴비긴은 자기를 하나님이 보낸 그 역사적인 시간대에서 그 환경 안에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소명에 따라 응답하면서 그냥 간 거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뉴비긴이 무슨 그 남인도교회 망쳤냐? 뉴비긴이 무슨 WCC 그 기구를 망쳤냐? 뉴비긴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WCC가 처음 시작하는데 이렇게 공헌했고 지금도 잘 되길 바라서 비판하는 건데 아니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잘 공헌했고 그 다음에 잘못됐으니까 비판했는데 그게 뭐가 잘못된 인생이냐? 그래서 나는 그 자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뭐 그렇게 싹 웃으시더라고 질문했던 분이. 지금도 그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뉴비긴은 사실은 그 성경적인 그 현실주의자예요. 저는 그렇게 논문에서 썼는데 biblical realist 그렇게 저는 봐요. 그때 뉴비긴 이해할 때 굉장히 좀 중요한 그 개념 이해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쓰긴 썼는데 realist라는 단어는 표현을 누군가도 제가 했던 걸로 어서 기억해요. biblical realist 무슨냐면 성경에서 나온 그 교회 전체 그 그림을 가지고 현재의 교회를 이해하려고 하고 현실적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걸 얘기하는 사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술에 술탄 듯 물에 불탄 듯 뭐 이렇게 borderline 그 경계선에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에큐메니컬 비판하는 최덕성 교수님도 자기 편으로 끌으려고 하고 에큐메니컬 그 지금 옹호하는 이영 교수님도 자기 편으로 끌으려고 하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그 교회는 그 불완전한 교회다. 앵글리칸 교회랑 그 영국 앵글리칸 교회랑 그 정면전 붙으면서 남인도교회가 탄생할 때 뉴비긴이 그 교회 재연합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번역은 안 돼 있는데 설명을 드렸어요. Reunion of the Churches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뉴비긴이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교회론이 그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다. 사실 그게 그 개혁 신학의 핵심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다.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거든요. 그런데 고맙습니다. 저희 다 끝났네. 그런데 이제 뉴비긴은 그거를 교회론 쪽으로 확산을 시켜요. 확장을 시켜요. 뭐냐면 교회에 대해 이해할 때도 교회 완전한 게 없다. 그 남인도 교회 불완전하다. 연합해가지고 그것도 교단이 다 다른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다 모여가지고 장로교, 감리교, 회중교, 침례교, 성공회 교회 다 모여가지고 교단을 시작하는데 연합교단을 시작하는데 어떻게 그게 완전하냐? 불완전하고 앞으로도 계속 불안할 거다. 교회가 불완전한 거에 대해 그걸 가지고 비판하는 영국 성공회 교회는 너네는 완전하냐? 그렇게 얘기해요. 너네는 완전하냐? 너네도 불완전하지 않냐? 그러면서 뉴비긴이 이제 싸움을 걸고 싸움을 하거든요, 실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런 교회 역사를 볼 때 우리가 예언자적으로 뭐 교회 역사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한국 교회를 보고 세계 교회를 볼 때 예언자적으로 보고 비판하지만 하는 거는 교회의 현실적인 지금 모습을 우리가 뭐 부인하고 완전 이상향을 쫓아서 되지도 않는 이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비전을 따라서 각 사람이 처한 환경이 다 있죠. 각 사람이 처한 환경. 어떤 사람은 대형교회 메가처치에서 목회해야 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유, 어떤 사람은 신학교, 어떤 사람은 뭐 기관에서 아니면 본부, 뭐죠? 뭐 교단 본부에서 이렇게 활동해야 되는 경우, 아니면 교단 연합체에서 활동해야 되는 분들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 다양한 현장에서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또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마음에 품고 내가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판적인 것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정말 필요하죠. 왜냐하면 과거를
과거에 어떻게 걸어왔는지를 알아야지 미래에 나갈 방향을 알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언급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의식적인 기독교는 뭐냐면요, 기독교가 의식화가 되고, 처음에는 지금 그래서 사실은 지금 뉴비긴 공부하고 신광훈 목사님이 또 굉장히 그 책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집었어요. 신광훈 목사님이 그 기독교 의식 중심주의로 변질되는 과정을 나름대로 소화해가지고 이제 얘기하시면서 그 책에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걸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그냥 너무 쉽게 표현해가지고 그냥 오늘 한번 소개하면, 예수님의 지금 교회가 특히 메가처치의 문제는 예수님의 말씀만 얘기하는 말씀만, 그러니까 설교만 중요하지 않다. 설교 중심주의 이렇게 얘기하는데, 설교 중심주의 좀 재밌는데, 그 초대교회는 설교 중심주의라기보다는 사실은 의례 중심주의로 간 것이 또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분은 거꾸로 역발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몸, 그다음에 예수님의 삶. 그러니까 교회라는 거는 이 교회의 이해를 이렇게 딱 자기가 나름대로 정의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예수님의 몸을, 이건 적어서 성만찬 나누고, 예수님의 삶을 함께 우리가 실천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교회 공동체라고 딱 그렇게 정의하면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내가 젖은 이 세계가 다 안 된다. 내가 젖은 이 세계가 다 안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만 주둥이만 살아가지고 열심히 잘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몸과 삶으로서의 경험이 거의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메가처치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자체가 공동체가 안 된다, 그렇게 막 신랄하게 막 비판을 해요. 근데 목사님들이 뭐 비판에 대한 거는 뭐 일단은 뭐 놔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크리스텐덤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 의식적인 기독교가 됐다는 거는 뭐냐면, 이거랑 또 반대예요. 뭐냐면은 말씀 중심이 아니라 이 초대교회 연구한 사람들은 신광훈 목사님도 그 얘기는 하지, 말씀 중심이 아니라 몸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성만찬과 세례가 가장 중요했어요. 특히 그 성만찬 같은 경우는 그 세례 받은 사람 아니면 절대 들어오지 못하겠어요, 초대교회에서는. 그리고 세례 받는 그 캐즈메이트 이 세례 입문 과정 자체가 그것도 좀 되게 또 독특해요. 처음에는 그냥 바로 믿자마자 세례 뒀다가, 그 다음에는 그것이 길어져요. 조금씩 길어지다가 3년까지 이렇게 확장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강화돼요. 강화되다가 어느 순간에 무너지면서 이제 더 줄어지고 가는 건데, 개신교는 데려다 이제 줄어지고 이제 다시 이제 없어지는 건데, 지금은 이제 우리 통합 같은 경우에는 믿자마자 바로 세례 주고 학습이 없어요. 믿자마자 바로 세례 줄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본인이 신앙 고백이 확실하면. 그러니까 신앙 세가족 양육은 필요하면 해야 되지만, 그 자체가 세례의 전제 조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주 원초적인 거로 가는 거죠, 지금 우리 개혁 개신교에서는. 근데 이제 카톨릭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 아마 단계 뭔가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얼마 정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6개월이죠. 이게 이제 3년은, 왜냐하면 3년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게 강화되면서 어떤 면에서는 크리스텐덤화 되는 거예요, 지금. 멤버십 강화는 뭐냐면 그걸로 인해서 교회 자체가 더 조직화가 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평가는 사실은 이 두 가지 면으로 평가를 해야 돼요. 좋은 면에서는 멤버십 자체를 더 확인하는 거, 나쁜 면에서 있어서는 교인 되는 것 자체를 하나의 특권으로 만드는 그런 거가 있거든요. 양날의 검같이. 그 다음에 이제 세례 자체가 완전히 의식화됐죠. 그래서 이 바이런트 이벤젤리즘 같은 거 보면은 인디언들한테 신부님들이 세례를 주고 그리고 죽였어요. 참 잔인하죠. 세례를 주고 너네 영혼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히 됐는데, 너네 몸은 너무 오랫동안 이방신 우상 섬기면서 더러워졌기 때문에 회복이 불가능하다. 그냥 죽는 게 낫다. 지금 깨끗해진 이 순간에 죽고 천당을 해야 다. 이렇게 해서 그랬어요. 끔찍하죠, 사실 우리가 지금 볼 때는. 근데 그 당시 신부들은 또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만큼 이렇게 신학 자체가 왜곡돼 있었어요. 그리고 타 문화에 대해서 배척하고 배제하는 게 너무 강했어요. 그다음에 강압적인 회심은 아까 쭉 설명을 드렸고요. 무기력한 기독교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콘스탄틴 대제 이후에 이제 4세기, 5세기, 6세기 보면 교회 초창기 때 다큐멘터리를 보면은요, 엑소시스트라는 직분이 딱 지금 다시 있긴 있어요. 캐톨릭 교회는 귀신 추방하는 축사하는 직분 가진 신부님이 있어요, 지금도.
그 사제들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 영화 잘 만들었더라고. 저거 보고 야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 그 굉장히 물론 이제 뭐 그 약간 그 뭐 영화적 드라마 같은 것도 있지만 실제로 뭐 귀신 쫓고 막 할 때 그 심각성 그거를 경험한 그런 의사가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로마 가톨릭의 6세기 이전에 초창기 때만 해도 굉장히 이거는 그 신유, 치유 막 이런 게 막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게 이 제도권이 되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하고 암브로시우스 그 얘기까지 한다니까요. 거의 이제 그런 게 안 나타난다 이런 게. 왜 그럴까? 그거는 이제 우리 한국 교회도 보면은 사실은 뭐 지금 이제 옛날 뭐 치유 뭐 신유 해가지고 다 뭐 교회 컸던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이런 데가 이제 그런 얘기 별로 안 한다고 이제 이게 신유로 기도원이 거의 지금 문 닫지 않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기도를 안 가거든요. 교회들이 지금 기도원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돈이 왜냐면 사람들이 신유나 치유나 이런 거 하고 또 신유 치유 막 하는 뭐 손기칠 뭐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은 또 굉장히 또 이렇게 그 좋게 평가를 못 받아요. 신유나 치유 자체가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신유 역사 다 하고 계시지만 그런 거 자체가 이제 줄어드는 이유 그 이유가 뭘까 미국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뭐 의학이 발달하고 뭐 하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굳이 필요 없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교회가 제도권화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경험하려는 그런 마음 자세 뭐 이런 것이 거의 이제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런 쪽으로 다시 더 얘기하고 싶죠. 네, 한국 기독교가 이 페이지 정치 세력화되는 과정을 미의 5가지 현상을 가지고 살펴보면 어떤 관련성을 발견할 수 있을까? 귀족화. 초기 그 이승만 정권 때 그 목사님들까지 포함해서 초기 내각들이 대부분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역사학자가 쓴 논문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깜짝 놀랐는데 7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엘리트 계층이 어디서 왔냐면 엘리트 계층 그 70~80% 거의 대다수의 엘리트 계층이 70년대 박정희 대통령 들어서고 나서 이 세력을 돌아가시기 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79년도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70년대 거의 초반 박정희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정권 잡고 막 할 때는 이제 경북 TK 쪽으로 해서 막 사람 썼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 근데 TK 썼다 하더라도 한꺼번에 민재가 나오나요? 그 이후에 지금까지 이제 그때 뿌린 씨를 갖고 하는 거죠. 근데 70년대까지 해방 이후에 거의 20년 넘게 그리고 해방 이후에 한 30년 가까이 한국 사회를 이끌어간 뭐 정치, 경제, 뭐 언론, 교수 뭐 전부 다 여기에 중심 세력이 누군지 아세요? 서북지방 사람, 서북지방 크리스찬들. 왜 그러냐면 서북지방 크리스찬들 청년들을 선교사들이 막 몰래 밀항시켜 가면까지 막 상하이라고 몰래 밀항. 황경민 목사님 그러셨다고. 몰래 밀항시켜서까지 유학을 보냈어요. 이 북장로교 계통, 미 장로교 계통 선교사들은 한국을 살린 것은 공부시켜야 된다고 보냈어요. 근데 호주 계통 장로교 장로 선교사들이 남쪽으로 왔거든요. 남쪽에 왔던 선교사들은 생각이 달라요. 남쪽에 왔던 선교사들은 한국 청년들을 고등학교 이상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외국을 보내면 얘네들 안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근시안적으로 생각했죠. 그래서 교육 자체를 대학 교육을 안 시켰어요. 그래서 해방 이후에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 엘리트가 전부 서북지방, 평안도, 또 거기가 또 크리스찬이 많았고, 그래서 뭐 숭실, 오산, 조만시 선생 있잖아요. 숭실, 오산, 뭐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사람들이 내려와서 연희전문이나 뭐 경성대나 여기도 다 서북 출신들이 많이 들어갔고, 일단 해외 유학파는 다 서북 출신의 크리스찬 청년들이 그렇게 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들어와서 이제 한국 사회를 이끌었는데 문제는 그 세력이 사실은 지금까지도 와요. 한국 사회에 지금 이끌어 교계를 위해서 좀 한국 사회에 뭐 완전히 아직 돌아가시지 않은 그 1세대 목사님들, 2세대 목사님까지도 이 북한 서북 쪽 지역에 저도 사실은 외가 쪽이 서북이에요. 남해만 한 것도 아니야. 저 어머니가 평안도 그쪽에서 저기 고등학교 다니시다가 정신여고 1기생인데 정신여고 내려와가지고 남한에서 졸업한 1기생인데 저 어머니가 근데 뭐 다 친구들이 제 영락교회가 제 모교회고 왜 그러냐면 서북지 청년들이 내려와가지고 황경진 목사님이랑 한 게 그거거든요. 영락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세력이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엘리트 그룹인데 긍정적인 이유도 물론 있겠지만 이렇게 지금 한국 사회를 기독교 사회로 만들어가면서 특권화된
말하자면 귀족화된 그런 것도 있어요. 부자 종교 그렇죠. 한국에 지금 상위 아마 5% 안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 크리스찬들 6%가 엄청 높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강남 3구에 그 인구조사 해봤을 때 그 기독교인 45% 가까이 40% 훨씬 넘는다고요 지금. 중국도 있어요. 네? 중국도 이제 좀 그 상류층이 크리스찬이죠. 크리스천. 맞아요. 맞아요. 중국도 이제 상류층이 크리스찬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중국 사회가 사실은 지금 공산주의 그 통치하에 있는 것이 어쩌게 보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일 수 있어요. 만약 중국이 지금 완전히 자본화가 돼가지고 됐을 때 저는 더 의미되는 것이 중국이 급속도로 이제 기독교 국가화 될 거거든요. 분명히. 그렇게 됐을 때 특권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인데 이들이 이제 이 기독교 사회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귀족과 특권, 부자와 이런 쪽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이미 그렇게 되고 있겠죠, 그렇죠? 맞아요, 지금 뭐 말씀하셨어요. 저도 사실은 그나마 지금 그 밑에서 특히 지방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대도시는 이제 공산당 그게 딱 있어서 함부로 그러는데 지방으로 내려가면 갈수록 거의 그 상류층 있잖아요. 뭐 대학 총장 막 이런 분들, 이런 강북급들이 크리스찬인데요. 왜냐면 제가 어느 집회에 갔는데 중국 여성 지도자들이 한 몇십 명이 왔어요 그 집회에. 저한테 이제 쇼핑을 시켜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코스코에 모시고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보고 운전해줬다고 밥을 이제 마시고 사준다고 밥을 사주시면서 쇼핑을 하는데 깜짝 놀라고 쇼핑을 하는데 막 자기 그 교인들 줘야 된다고 막 그 뭐 5만 원, 10만 원짜리 비타민을요 100개인가 사시더라고 이게. 근데 알고 보니까 이번에 이제 남편이 그 대학교 총장인가 뭐 시장인가 모르고 자기도 무슨 뭐 유치원 원장이고 뭐 이런 거예요. 완전 상류계층인 거예요. 그 지방에서. 그런 분들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막 크리스찬으로 그렇게 하니까 사실은 이제 굉장한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에서 지금 그 의식 중심 이렇게 이거 뭐 제도화되는 그런 거죠. 교회 안에 모든 것이 이렇게 제도화돼가지고 그 교회가 보면 다행히 온누리 교회 이런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어떤 이렇게 전통적인 그런 교회의 틀은 많이 깨졌어요. 그건 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이렇게 그 의식화되지 않고 좀 다양화된 거. 근데 강압적인 전도 이거 지금 뭐 많이 문제가 되잖아요. 뭐 아프가니스탄 선교 현장에서도 막 강압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뭐 개독교라는 욕먹는 게 선교 현장, 뭐 전도 현장에서 지금 계속 문제가 나니까 이런 부분. 그러면서 사실은 지금 한국 교회도 능력을 많이 상실하고 있어요. 이건 초사회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무기력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거든요.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크리스텐덤화되는 어떤 그 현상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크게 올 때.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지는 이미 그렇게 오래 50년 이상 그 해방 이후에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극복하는데 저는 아마 한 세대는 걸리지 않을까. 한 세대는 노력을 하면 아마 우리가 통일한국 시대에는 더 정말 어떻게 보면 멋있는 한국 기독교를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세대를 보고 그 다음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그 다음 세대에 또 기독교가 쇠하지 않을까. 그거는 뭐 우리 걱정할 일이 아니지. 우리 시대에 나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이 일에만 관심 갖고 최선을 다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다음 시간하고 다다음 시간 두 번 남은 시간은요 뉴비긴하고 그다음에 부도 교수님 그 최근 나올 그 책 중심으로 해서 중요한 저 공적인 신앙을 그 성교독교가 어떻게 나타내야 되는지 뉴비긴에 관한 것으로 또 일반적으로 한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